여러분, 예수님이 몇 세, 그러니까 나이 몇 살 때 죽으셨다고 여러분 알고 있으세요? 이수경 집사님. 33살?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혹시 성경에서 보셨어요? 예수님이 33살 때 돌아가셨다고? 로마서? 아니요,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요. 제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성경 지식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 우리가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가 33살, 이 땅에서 사신 나이가 33살 이렇게들 다 알고 계세요. 네,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왜 성경에는 예수님이 33살까지 사셨다, 또 33살에 죽으셨다라는 기록이 없을까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제가 오늘 한번 풀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떳떳하게 예수님이 33살까지 사셨는데 이래서 33살이야 라고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성경 지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33살에 죽으셨다, 33살에 뭐 어떻다 막 이런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 년을 사역하셨어요? 33년을 사역했어요? 아니에요. 3년을 사역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3년을 사역하셨다면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사역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3년을 사역하셨어요. 근데 그 3년 사역하셨다는 이야기도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왜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3년간 사역하셨고 그리고 33세에 죽으셨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궁금하죠?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먼저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할 때가 몇 살로 나와 있냐면 30세로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다. 그때가 몇 살이냐면 30세. 우리 한번 볼까요? 이런 거 궁금하면 또 못 참죠? 누가복음 3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심이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랬어요. 몇 살 때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30. 예. 그래서 사역을 시작한 해가 몇 살 때예요? 30회예요. 그때가 30회. 그러면 주님이 3년간 사역하셨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거는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나와 있지도 않아요. 3년간 예수님이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어디 보면 나오냐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면은 3년간 사역하셨다라는 것이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누가가 복음서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를 얘기하는데 그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 따로 떨어져 있는 복음이에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관점이 같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복음서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로 담은 이야기가 사복음서예요. 사실 가만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것까지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게 바로 이 복음서예요. 이게 네 개가 다 그래요. 근데 공간복음은 그냥 바라보는 시점이 같았다 그랬지만 요한복음은 왜 다르냐? 요한복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시간적인 걸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가령해서 제가 여기에 있다가 읍으로 나가면 읍으로 나간 거, 그래 읍에서 내가 다시 삼서면으로 가면 삼서면으로 간 거, 이런 것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따로 떼어서 공간복음만 따로 떼어서 그냥 이거는 시간과 어떤 시기를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생활이 이렇다 하고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고, 요한복음은 시간적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3년간 사역하셨다라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이 모든 것을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순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6월절이 요한복음에 몇 번이 나오냐? 3번이 나와요. 요한복음, 우리가 설은 1년에 몇 번 옵니까? 한 번이 와요. 그래서 내가 설을 2번 지냈다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6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3번이 나와요. 3번이 나오는데 3번이 나왔다라는 것은 몇 년이 지났다라는 거죠? 3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맨 처음에 어디에 나오냐면은, 먼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2장 73절 2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자, 여기서 예수님이 6월절을 한번 보내셨어요. 그리고 쭉 가다가 6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갈릴리,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네. 거기서부터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돼요. 가셨다가 7장으로 돌아와서, 7장에 돌아오면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세요. 그때가 6월절 두 번째. 그러니까 7장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6월절 두 번째를 지낸 거고, 마지막으로 6월절 세 번째는 어떻게 됐느냐? 오늘 21장이에요. 오늘 21장이 쭉 읽다 보면은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신 날이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2장과 6장과 7장과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6월절을 3번 지내셨구나. 3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3년간 하셨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30세니까, 그리고 30세에 시작하셔서 3년 동안 6월절을 3번 보내고, 그래서 마지막 6월절인 21장에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33세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것만 알고 계시면은 어디 가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33살에 죽었다며, 왜 33살이야? 그러면 누가복음에 보면 30살 때 시작을 했고,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우리나라 설날과 같은 6월절이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6월절을 3번 보냈어.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3년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33살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33세라는 건 아니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이 6월절을 3번 보낸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우리가 예수님이 33세쯤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고 가끔은 제가 주여 삼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주여 삼창도 그냥 목사님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주여 삼창도 성경에 나오는 기본적인 기도예요. 다니엘서 9장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9장. 자, 다니엘서 9장 19절 제가 읽겠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자, 여기 주여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했던 거는 이거를 기반으로 되지 않았을까. 첫 번째 주여는 뭐예요?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거고, 두 번째 주여가 뭐야? 내 죄를 회개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 주여가 뭐야?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래서 주요 3창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짧은 성경의 지식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예배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수님이 33살쯤 죽으셨다라는 그 근거와 그 다음에 주요 3창의 근거는 바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25년도 맞이하는 이 부활의 새 아침. 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어떤 교회든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떤 교회도 다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아침을 함께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을 지내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희망과 평강으로 임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좀 육신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 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용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했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의 그 유대인들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은 예수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도 특별히 더 실망감에 빠졌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제자들이에요. 모두 낙심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마까지, 그리고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디베랴 바닷가에 모여 있었잖아요. 큰 뿔이 헤어지고 그렇게 헤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야, 안 되는 사람은 근데 안 돼. 뒤로 잡아줘도 코가 깨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날따라 밤을 새워서 자기 직업이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베드로도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는데, 날이 새어갈 쯤에 희망 없이 헛꿈을질하던 이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고민하고 있었던, 그 걱정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거 보시오. 당신들에게 지금 고기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냥 고기가 없어요. 라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배 우편에 그물을 배 우편으로 던져서 한번 잡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냥 막 수없이 많이 고기가 걸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거기서 주님이라고 외쳤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네? 우리는 모두 다 베드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한이 소리쳤어요. 요한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때 잡은 물고기가 몇 마리냐? 153마리.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이 모나미 볼펜에 여기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무슨 숫자가 적혀 있냐?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런 볼펜을 보면은, 옛날 볼펜이든 지금 볼펜이든 보면은 여기에 보면 모나미 153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153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아침을 같이 먹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한만이 저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직감하고 알았고 소리쳤지만 당신이 누구예요?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냥 먹기 바빴어요. 그냥 먹기만 했어요. 했지만 그들 속에서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같이 먹던
예수의 제자들은 점점 지금 옆에서 함께 고기를 먹고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실망해요? 언제 좌절해요? 아마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좌절하고 실망할 거예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동안 내가 믿고 내가 내 지식을 갖고 내가 아는 모든 경험을 갖고 이것을 행했는데 이게 안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좌절과 실망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나는 이런 문제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졌어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해서 나에게 일어나요.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실망함과 좌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물론 실망과 좌절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도 어떤 이유로든 힘들어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육신의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또 다른 일을 하는데 일이 풀리지 않아 힘들어하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에서 아픔도 많이 겪었어요. 그래도 내가 가장 기쁘게 느끼고 가장 마음의 안도를 느낄 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아니겠어요? 특별히 오늘 같은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기도하던 이 내용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너한테 지금 네가 저번에 이런 기도한 거 있지? 내가 요거 너 지금 들어줄게 라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그걸 들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불평해요? 왜 그거 안 이루어 주셨습니까? 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한번 돌아보세요.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것들을 쭉 놓고 돌아보고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루어진 거 안 이루어진 거. 아마 상당수가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신경 쓰지 못하고 내가 관심을 갖지 못해서 그랬지. 주님이 주시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제자들이 있는 바닷가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어요. 먹을 것을 먹게 해주시고 지금 옆에 있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났던 그 주님, 그날처럼 베드로는 이날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자기를 몰라왔던 제자들을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책망하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도대체 너희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안 돼? 라고 핀잔 주지도 않으셨어요. 만일 그렇게 핀잔을 줬다면 그 자리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모두 도망치고 없었을 거예요. 주님은 아무 말 없이 하신 행동이 있어요. 뭐냐? 숯불에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떡과 생선을 나누던 그 바닷가에서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자신들이 실패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옆에 계신 그분을 향하여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께서는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용서하고 계셨어요.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하는 건 사랑의 용서예요. 가야바뜰에서 모닥불 곁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누구죠? 베드로. 바닷가 모닥불 곁에서 주님께 용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몰랐다고 부인했던 거를 이제 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앞에서 용서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아들이 한 것이 뭐였었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와서 오늘 우리가 성찬한 것처럼 빵과 포도주를 건네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찬의 의미는 그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로 나와야 돼요. 어떤 자리? 예수님이 모닥불을 밝히신 그 자리. 성령이 있는 그 자리. 사랑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실패를 용서하는 사랑의 귀한 메시지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묻기 시작해요. 뭐라고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증거할 수 있는 증표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내가 주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께서 말없이 베드로를 용서하신 후에 그 사랑을 확인하고 계세요. 뭐 어떻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노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사랑을 확인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맡기실 수가 없었어요. 어떤 축복도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것이 예수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때 베드로를 보면 자신만만했어요. 어떻게 자신만만해? 다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막 큰 소리 치면서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얘기하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자신하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모닥불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하리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예,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멘트는 아니었어요. 그냥 어정쩡한 고백이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실패한 경험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였었어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자신 있게 네,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못하는 거였었어요. 왜? 실패한 경험 때문에.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금 사랑을 고백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주님의 양을 돌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팀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양들을 치료해 주시고 말씀이 필요한 양들에게는 영생의 말씀까지 아끼지 않고 계속 해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 또한 양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내가 비록 육신이 따라주지 않아서 선교팀이 하는 전도에 내가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팀이 열심히 가르치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표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힘들고 어려워하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양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와 이웃을 향해 사랑과 복음의 소식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고백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